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금요 예배고요. 저희가 한 번은 예배를 못 드려서 여섯 번째 금요 예배 본문은 시편 19편입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제가 시편을 본문으로 정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되고 또 이번 정말 저희가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삶의 기적의 노래들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공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생의 고백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레마의 루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6년도 분별이라는 주제로 금요 예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소파 채플에서의 마지막 금요 예배고요. 올해 이렇게 말씀을 분별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깊지만 정작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하고 계속 예전에 세례받을 때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언제든지 내게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가고 함께 서고 함께 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우리의 시급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그런 우리의 일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물론 일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제가 우선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교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거죠. 즉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 학생이라고 하면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C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분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 친밀함이 언제 부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부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월달이 남았죠.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때 어쩌면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은 거죠. 이럴 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든 나의 뜻도 있고 어떤 상황의 뜻도 있고 사단의 뜻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고 무겁게 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시고 당신의 그 속내를 친밀함을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지난달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이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약 3번에 걸쳐 7월, 8월, 9월 3번에 걸쳐 이 분별의 루트에 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친밀함을 부어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어주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 좀 더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음성을 들었다면 그럼 어떻게 들었다는 거냐
이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늘 다 못 나누고 다음 달에도 또 나누고 그 다음 달에 나눌 건데 중요한 것을 나눌 거고요. 먼저는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말씀을 어떤 중저음의 바리톤의 목소리에 굉장히 이렇게 어떤 보이스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얘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 그거 이단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예 진리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하나 딱 던져주고 니네가 알아서 이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서 너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알아서 살아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데이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이단.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면서 인격적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만 본문을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사람의 목소리는 여러분 대기 중에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기의 흐름을 타고 파동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것처럼. 대기 중에 만약에 공기가 없잖아요. 그럼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우주에서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흐름을 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대. 근데 온 땅의 세상 끝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일단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어디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들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 성경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했는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여러분이 오늘 찬송을 부르시든 기도를 하시든 인간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들으시든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와, 하나님은 영이셔서 너희 목욕을 10번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와 같은 실체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육신의 눈은 아니에요. 시력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듣게 되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를 듣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준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면 한 축은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결함입니다. 경외함만 지켜도 제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데 만약에 청결함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보통 쓰임을 아예 받더라고요. 아예 대언의 통로. 때로는 통변의 은사도 받고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도 쉽지는 않은데 올 한 해 우리가 좀 이걸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경외함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 청결함. 짧게 얘기하면 청결함은 뭐냐? 카르디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카타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이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말한 청결함의 뜻은 불순물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생각 혹은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열방 뭐 어디든 여러분의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속내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뭔가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된다면 그건 뭐 때문일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죄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금 도덕질이나 어떤 살인이나 간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죠. 죄의 열매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내가 선과 악도 분별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내가 이루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시간도 내가 내 건강, 내 가족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이제 회개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건드리실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양심에 대한 부분까지 나누면 좋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죄입니다. 죄.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청결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혹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이유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시다시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턴 표시등이 떴는데 그래 유턴 해야지. 그건 죄송하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그건 회만 한 겁니다. 돌이킬 회, 고칠 게 회개는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유턴을 하는 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면 즉시 청결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좀 지저분해요. 혼탁해.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상처입니다. 상처. 두 번째는 상처는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될까요? 아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게 청결함이라며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청결함이 아니고 불순물이 잔뜩 있는데 그게 제거되는 게 청결함이에요. 그렇다면 상처는 어떻게 하면 불순물이 제거될까요? 일단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용서를 받을 때 청결하게 되지만 상처는 일단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용납을 받고 그리고 나도 용서를 할 때 비로소 청결해집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대상이든 내 인생이든 어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혹은 어떤 마음이 실족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 대상을 용서할 때 여러분의 불순물이 깨끗해집니다. 창문이 있는데 커튼이 쳐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마음의 창문에 죄, 상처라는 커튼 때문에 빛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안 비치는 건 아니에요. 비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즉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우리 일단 이제 기도할 건데 그리고 용서를 통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이건 즉시입니다. 하나님이 너 한 회개 한 40일 해야 이거 아닙니다.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께 선명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맞게 여러분이 자라왔던 경험에 맞게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에 맞게 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맞게 허리를 숙여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어떤 성품, 그분의 어떤 열심,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세상에 피조물에 드러냈대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것에 그거를 다 심어놨대요. 그래서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이는데, 피조물을 보면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그분의 기질,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나 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누가 최고죠? 사람.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죠. 저도 그래요. 사람. 그래서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본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의 새를 봐라. 그래, 백합화를 봐라. 야, 걔네는 수고도 하나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맨날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 다윗도 맨날 내가 산을 향해 왜 이렇게 산을 향해 눈을 들어? 그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데 자꾸 산을 봐요. 왜 산을 봐? 산만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산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요즘 시편 12지 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대요. 핑계 못 댄대. 근데 왜 우리는 안 느껴져? 바로 죄와 상처 때문에. 이게 처리되면 산천도, 초목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새소리, 많은 물소리, 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이 여러분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청결함은 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그러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상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다? 우리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죄와 상처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소수. 성경에도 몇 명 있고요. 역사에도 몇 명. 대부분은 어떻죠? 아주 큰 고난이나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 승천하는 경우들, 정말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동행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그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원 같은 데서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세요. 둘 중 하나예요. 빨리 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안 그래요? 하나님 어디다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 나지 않아요. 어떤 소리, 음악적인 효과, 그런 꾀임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건 이제 알았어. 그럼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로 제가 분리를 좀 할게요. 물론 어떤 교단은 이것을 같이 씁니다. 저는 좀 구분해서 쓸게요. 똑같이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 그런데 원래 헬라어는 이렇게 나눠서 적혀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전에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선교훈련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아내랑 상의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가게 1년만 닫고 선교훈련 좀 받고 올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이혼하고 가라. 그러면 도장을 찍고 가라.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얘기를 못했죠. 얘기도 못 꺼냈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한 며칠 후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아내가 그럼 이번만큼은 내가 당신 뜻에 따라줄게. 그런데 딱 1년만이야. 성교훈련 받고 끝이야. 혹시 갔다 온다고 거기 눌러 있겠다 그러면 나 진짜 이혼이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28년째 터키에 선교사님으로 살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혼을 안 하셨습니다. 다행이죠. 남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며칠 전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혼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냐 했더니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따라 하필 슈퍼에 손님이 없더래. 한가한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TV 보기도 지겹고. 그래서 성경을 폈대. 근데 그때 봤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남편은 교회를 대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게 사실 문자적인 뜻만 해석한 거야.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순간 말씀이 갑자기 확 마음에 부딪혔대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게 있을까? 하다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문자적이고 단순한 적용이지만 저도 신혼 초에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저희 아내도 이혼하고 가라. 혼자 가라.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렇게 대척교회를 하게 됐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절대 못 간다. 혼자 가라.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삐졌고 굉장히 서운했죠. 그때 이제 제가 선교지에 오라고 했던 데가 남아공이었거든요. 아프리카 간다니까. 그럼 가서 자기는 뭐하냐? 상담도 못하는데.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슈퍼 아내분이 에베소서 구절을 몰랐어요. 그분이 그날 못 봤어. 몰랐어. 그래도 그 구절은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록돼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근데 그게 그날 슈퍼에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팔이 날리는데 우연히 성경을 보는데 내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며칠 전에 남편과 다퉜던 그 사건과 링크된 거예요. 클릭이 된 거예요. 그거를 레마라고 해요. 레마. 이게 첫 번째 루트예요. 이 첫 번째 루트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세 번째가 이 설교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오해해요. 신비주의로 빠지든가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감정에 갇힙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별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로고스에서 레마로 옮겨가. 저는 한 번도 없는 데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근데 감각이 무뎌진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죄와 상처 때문에 무뎌졌어요. 그럼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레마, 나를 향한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연습이 뭐냐? 우리 시편 시리즈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의 1편, 제일 앞에 왜 그걸 1편에 낚였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 1편에 배치하냐고. 중간에 배치해도 되지. 그만큼 주의 안으로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여러분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 무슨 뭐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듣잖아요. 그럼 설교 끝나고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되새김질 하나도 못해. 못해요. 묵상은 바로 로고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어떤 성경의 사건, 스토리, 그걸 전하는 어떤 사람, 목사,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나왔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 나 다윗처럼 살아야지. 내 주위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묵상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초점을 준 거예요. 야곱과 에사가 싸워. 그럼 내가 야곱에 가깝냐 에사에 가깝냐가 아니라 야곱과 에사가 다투는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줘. 거기 초점을 줄 때 이제 내 인생의 수많은 조각조각 퍼즐들이 레마의 음성으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레마의 음성이 들려요. 때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합력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부러 합력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렇게 막 합력을 해요. 네.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죠. 거기서 그 감동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나 드라마 보고 감동 먹었어. 나 요즘에 그 넷플릭스 보고 감동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란 단어가 바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죽어있던 흙에 후 하고 생기를 부르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곧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 속에 뭐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 속에 죽어있던 영이, 죽어있던 마음이, 죽어있던 삶이, 죽어있던 질서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배드리면 분위기가 어떠냐? 그 예배. 설교 괜찮냐? 우리는 어떤 예배 순서나 사람,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의 감각, 존재랑. 근데 항상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 하잖아요. 말씀이 레마로 들어올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날선 검처럼 여러분의 죄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는. 여러분은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 되는데 범사에 잘돼야 나중에 영혼이 잘 된다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죄와 상처가 쪼개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본래에 창조됐던 그대로 다시 살아난 역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한참 전도여행을 다닐 때 전북 고창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밭일을 돕다가 이제 망치로 제 손을 찌른 겁니다. 네. 왼손을 찍었어요. 왼손. 기타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이 이제 이만해졌죠. 왜 그랬냐면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전도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방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딱 한 할머니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밭일을 좀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돕는데 제가 뭐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 밭농사를 하기 위해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머니도 힘드니까 제가 하다가 이제 손을 찌는 거죠. 바로 이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로 가서. 근데 하필 그날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자였고, 전도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전도여행을 가면 그날이 사도행전 이제를 묵상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다들 전전긍긍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집회를. 그러다가 마침 묵상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은 사도행전 3장이었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대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로고스의 성경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과 장면을 보려고 했겠죠? 네. 묵상이라는 걸 한 겁니다. 그때 제 안에 아까 말한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한 5-6명 있었는데 제 아픈 손가락을 잡고, 솔직히 이거 잡기도 어렵잖아요. 한 명 잡으면 끝인데 그래도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근심에 대하여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제가 가운데 갔습니다. 지체들이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겉에 상처는 그대로. 다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출혈도 있고 상처 그대로. 완전 상처 그대로. 근데 안에 통증만. 집회를 하는데 조금의 문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집회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휘자님 이런 경험 많이 해봐서 이런 상태에서 집회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성경 충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니까. 우리를 의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날 집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니까 다시 아파. 다시 아파. 그리고 나서 전도회 내내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 보면 지금도 붕대가 이만해요. 붕대가 갖고 다닌 거야. 제가 요즘 시편을 통해서 주일날 나누고 있는 대세경질이 바로 이거예요. 대세경질. 이 대세경질이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게요, 사실 지가 주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레마의 음성으로 가져 지가 주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 합력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인격에 맞게. 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그 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은 제가 아까 말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일이 다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자, 레마의 음성을 주야로 듣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시냇가로 그 인생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뭐 그 중간에 뭐 과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려고? 하나도 없어.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꼭 묵상을 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도 로아한테 제가 학원도 잘 못 보내요. 재정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잘 못해. 문제있도 잘 못 사주고. 근데요, 제가 로아랑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제 금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이 녀석이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갔는데 묵상은 꼭 시켜요. 제가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이건 양보 못한다고 해요. 로아. 그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레마의 음성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저는 이제 목사의잖아요. 전 목사의 자녀니까 제가 그걸 물려줄 게 없단 말이에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묵상을 제가 물려주면 이 로아의 인생은 반드시 시냇가에 지금 나무가 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먼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레마의 음성에 주야로 하나님의 호흡을 살려고 제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아빠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주일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분은 오늘 들은 이 청결한 마음,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연습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기도할 건데, 오늘 제가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하겠어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대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달 우리 구리채플에서 나눌게요. 다음 달까지 오늘 이거 하나만, 오늘 이 레마의 음성 하나만 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